참고하실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869쪽 시편 90편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동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마지막 절씩 같이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얼마만입니까? 늘 은혜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이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절단코 양보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주변에 늘 뉴스를 들어보면 무엇 하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믿으며 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더 바람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의 목자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믿음의 쓴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하는 온전한 모습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연약한 자이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남은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남은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계획대로 오늘 시편 90편의 저자가 얘기하는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손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생들에게 이루어지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불순종하는 자와 또 순종하는 자에게 각각 반응이 다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시 은혜 자리로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전히 남의 탓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궁색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이들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깨달음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쁘며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믿음의 길에 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이 모세의 기도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제목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종들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인자심,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 124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할 때 늘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지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눈에 띄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1절에는 우리의 거처라는 단어, 그리고 3절에는 먼지, 티끌이죠. 그 다음에 8절에는 은밀한 죄,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이 단어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출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모세는 노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명예와 권력과 내가 하는 모든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그 인생을 3등분했을 때 초반기의 40대까지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권력과 부를 누렸지만 그것은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했던 삶은 아니지만 결국은 광야에 쫓겨나서 방랑자의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그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고, 그 이후에 그가 남은 삶은 40년 동안을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자신이 느낀 것, 그것은 이 땅이 우리가 거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거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아낌없이 사용하려고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잠깐 왔다 잠깐 들리는 그런 순례자의 길이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뭡니까? 여기에 고정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떠난다는 삶입니다. 그 언젠가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그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처와 정반대인 우리의 존재는 어떤가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우리의 존재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에 먼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먼지가 보입니까? 예, 쌓여야 보이죠. 예, 쌓여야 보입니다. 먼지는 어디 가든 참
좋은 데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의 존재를 먼지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특징적인 단어 3개를 거론합니다. 4절의 순간, 그리고 5절, 6절의 헛됨, 그리고 7절의 진노. 우리가 하나님을 곁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정말 한나의 영화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이 그 찰나,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해서 여러 곳에 여행 다니고 싶은 것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 잠깐의 동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자신의 욕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돌아보면 헛된 것들 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기 전에 분명히 여러 생각만큼 꿈을 꿨습니다. 기억에 남는 꿈이 있는가 하면 기억에 남지 않는 꿈, 기억하고 싶은 꿈, 그리고 너무 소스라쳐서 잊어버리고 싶은 꿈. 결국은 뭡니까? 그 꿈은요, 반나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같다는 거죠.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러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 그 자체가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말년에 지금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순간이요,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먼지처럼 쌓인 것이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불사르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에 사라질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먼저 전제를 합니다. 왜 우리가 먼지 같은 인생이 됐느냐? 더 모세는 구체적으로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를 통해서 인생을 한번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먼지와 티끌같이 이렇게 허무한 거냐라고 기록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적인 원죄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남는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은밀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죄예요. 양심의 죄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양심의 죄가 모세에게는 뭐라고 보여졌냐면 은밀한 죄라고 합니다. 은밀한 죄의 그 기준은 누구입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은밀한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은밀한 죄가 우리에게 그 기초가 되는 것, 시발점이 되는 것은 뭐냐? 왜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욕구가 우리에게 탐심을 일으켰고, 그 탐심의 결과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내 지난 과거들, 나를 가장 슬프게 했던 일들, 그 돌아보면 그 슬프게 했던 일들의 원인은 결국은 나의 욕구요, 그 욕구가 욕망이, 욕심이 탐욕이 돼서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 남았지 않았느냐, 내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겠느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는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그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는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 그의 영적 비결은 하나님의 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어디였느냐? 바로 광야였어요. 죽는 곳, 세상도 가기 싫어하는 곳.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광야가 그에게는 사명의 자리였고, 그 사명에서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라고 추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의지한 게 있었어요. 뭐냐? 그는 그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고 열심히 달리라고 하면 담대하라고 하면 담대했던 그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형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형통함은 자신이 잘난 것도 아니요 자신의 선택이 올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굳은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너무 많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 앞에 인자함으로 의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보되고 또 회개의 기회를 갖고 결국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자리로 그가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요. 두 번째 감춰진 비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엇을 말합니까? 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세상에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그것을 즐기며 마시며 뒹굴는 그런 육체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알까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아주 쉽게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사람을 의식하고 CCTV를 의식하는 것처럼 더 인격적인 하나님을 늘 항상 함께 지켜보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함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가 노래를 합니다. 12절에 지혜로운 깨달은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왜 이런 지금 이때에 이런 환경을 맞고 왜 이런 눈물을 흘리며 왜 이런 기쁨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13절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 아까도 앞에서 말씀했지만 왜 우리의 상태가, 그리고 왜 우리의 그런 죄를 짓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14절에 17절에는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때와 장소마다 감사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꿈이에요. 우리가 늘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주 안에서 주시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에요. 그것이 누구한테 나타났냐고요? 경외하신 자들한테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던 모세의 기도 전체 시편 90편에는 자신의 인생에서 성취하신 바로 간증을 기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런 간증,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그의 영적인 비결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의지하는 자에게.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자. 그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주셔요. 어떤 약속? 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고 그러십니다. 함께.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분반대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한다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가 어떤 일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있는 동안은 그들의 생활을 전혀 남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동족의 피를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는 오히려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결국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그들의 순종을 통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만약에 사명의 땅인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전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자녀들도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잠시는 영적 방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손 대대로의 약속입니다. 똑같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그런 너의 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든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그가 이 40년의 사명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비결이 뭘까요? 좋은 곳에서 아닙니다. 남들도 가기 싫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여태 겪어보지 않았던 가보지도 않았던 그곳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영적 능력을 그는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처럼 살아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자신들의 잘못을 느끼고 모세처럼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방향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죽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결국은 영적인 죽음이 육신의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불순종한 자의 심판이죠. 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두 가지 아까 제가 제시했던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부족함의 결핍함의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늘 항상 이와 같았으면 하는 날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도 있었고, 또 그 순간순간마다 근심과 걱정과 이것이 잘 될까 하려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늘 날마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과 그리고 현상들은 결코 그냥 지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 배경이 있으며 그 영적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적 비결, 곧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신 이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해답을 모세 그 기도인 시편 90편에서 찾아낸다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입니까? 기도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세상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핵심은 거룩함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거룩한데 우리의 행동은 어떡합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어요. 그 상처 준 사람한테 하나님, 그가 왜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의 마음을 달래주십시오. 그가 오해를 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신은 그 기도를 하고 변하질 않아요. 화해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죠. 거룩함을 잊어버리거나 또 궁휼함을 잊어버린 것.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자식이 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누가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저는 늘 날마다 그래요. 자식이 문제 아니라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자식에게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해했을 것이다. 저는 제 자신의 생각부터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 답답하실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자식을 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먼저인가? 궁휼한 마음이 먼저 생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의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네 편 내 편 많이 갈라졌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그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캐논, 다림줄로 놓고 이것을 정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처럼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화평과 그리고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 자리에 누가 오라고 떠민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단련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처럼 약속받는, 그래서 늘 날마다 이곳에서 영적인 능력이 샘솟는 그런 샘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거절되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늘 거룩한 모습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예비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강대성에서 선포하는 여러 교육자들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비밀을 알려달라고, 끝으로는 우리 고3 수능생이 있습니다. 11월 18일인가요? 이제 2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이 걱정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